어느 마을에 이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해서 파는,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찬송이, 그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는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들러가지고 그 나무찜을 내려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쁜 얼굴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참으로 평범한 그런 삶의 이야기일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신앙생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일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삶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 분주하고 또 바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의 기도처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멈출 수 없고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의 변화요,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말할 때에는 이게 그 헬라어로 말하면 카르포스 투 푸뉴마토스, 성령의 열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9가지로 나누었지만 다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랑의 힘으로 능력이 되는 것을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열매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기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 희락,
이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영어로는 조이, 기쁨을 뜻합니다. 또 이 의미 가운데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이요 행복을 의미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또한 우리가 찡그렸던 얼굴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성도들의 얼굴은 굳어 있고 심각하고 어둡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천제일교회 우리 조병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가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가정에서 정치적으로 대하고 법대로 하고 이익 공동체로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마치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거나 이익을 위한 어떤 공동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과 같이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암송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슬픈 상황이 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을 드렸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자기가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사실 그 배경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20번이나 넘는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옥중에 매여 있으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오니 내가 기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돌보고 이런 소식을 들어서 기쁘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역사하고 도우니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의 결론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항상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감사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항상, 이게 좀 강조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도 끊임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옥상에 올라가면서 옥상 방송을 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피곤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텐션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기쁜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공정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고 잘 마치는 가운데서 또 안전하게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글에 읽어보니까 월요일은 원래 행복해서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우리가 웃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노래하며 기뻐해야 하고, 금요일은 금보다 귀한 날이라 생각하며 기뻐하고, 토요일은 기쁨이 톡톡 튀는 날,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은, 희락은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나 곧 말라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때에는 은혜를 받아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기쁨의 뿌리가 약해서, 저 마음의 깊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너희가 금방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기쁨을 다 쏟아버리고 근심하여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역사함으로 표현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앞에 세 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여러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희락과 화평은, 희락이다라는 것은 기쁨인 것이고, 화평은 평안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좀 활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평강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의 눈이다라는 걸 아십니까? 폭풍의 눈. 여러분, 이 코로나의 팬데믹 같은 이런 어지럽고 폭풍스러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그러니까 폭풍의 눈에 가면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폭풍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옥중에 갇혔어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도가 열매 맺어가는 기쁨은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유머나 또는 개그 프로를 통해서 웃는다고 해서 그 기쁨과는 다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산을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 이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 가지고 승부에서 이겨서 기뻐요. 여러분, 이것과도 다른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이 행복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오늘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내가 그것에 기쁩니다, 내가 그것에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제가 웬만하면 이 찬양을 제가 이거 하면 눈물이 날까봐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고 내가 처음 주를 믿었을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내가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는요, 제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그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기쁨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내가 예수를 믿어 고백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 비유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누워만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나를 수도 없이 보냈다라고 해요. 그럼 어느 날 16살 될 때 하나님, 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씀 중에 이런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 가운데서도 환하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때부터 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배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배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런 기쁨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추며 기뻐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아내면 즐거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을 달라 해가지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다 써버리면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 곁에 가가지고 내가 양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더라도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초라한 옷으로 다 잃어버린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을 보며 달려가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교회,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내 가족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누리는 이 기쁨이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평강과 희락이 기쁨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뻐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장례식에서 발인식을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여러분, 죽은 장례식이라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고 모두가 슬퍼하는 자리인데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다. 환송하는 예배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천국에 갔는데 뭐 지나고 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것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남겨진 우리들은 이미 고인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달라.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송 예배를 들려주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고 승리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가운데 지금 잠시 이별하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생전에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거기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 말씀합니다. 천국은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처음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평범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목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는 것이고, 3번째는 내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란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100점짜리의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0점짜리의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0점짜리 인생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도 0점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100점짜리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는 50점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50점짜리로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서 100점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점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100점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싸우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의 뜻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에서는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다가 내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것이 평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